이 시간에 에이던 토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체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너무나 이 에이던 토저의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참 에이던 토저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제가 뭘 잘못 알았을까봐 참 많이 떨렸어요. 지금도 그런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충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렇게 신뢰했던 어떤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상은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참 좀 떨리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례나 영상을 올렸지만 혹시나 또 이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을까봐 좀 더 어떤 검증이 필요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또 저 때문에 괜히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이던 토저의 책을 뭐 다시 또 다 살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 토저의 어떤 사상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책, 그 많은 책 중에 이 임재 체험이라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잘 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임재 체험이다 해놓고 여기에 86페이지 여기 8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세속적인 것을 극복했다. 삶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것들을 일상적인 수준보다 높이 끌어올려서 신성의 영롱한 빛에 거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성례전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골로새 3장 17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례전과 같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게 성례전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어떤 태도를 삶의 일상적인 것에서 끌어올려서 신성의 영롱한 빛에 거하게 했다. 이건 정말 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거 말했지 않습니까? 에이던 토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말의 의미들을 어디에서 그 정당한 근거를 찾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인용하는 사람, 뭐 긍정적으로 하든지 부정적으로 하든지 인용해서 뭐라 말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87페이지에 니콜라스 헤르만이 나와요. 그 니콜라스 헤르만이 누구냐면 로렌스를 니콜라스 헤르만 원래 본명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니콜라스 헤르만은 가장 일상적인 활동을 거룩한 신앙의 행위로 성화시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내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시끄러운 주방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건네달라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는 마치 성례전 중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만큼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례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뭐냐면 그 소위 일상의 영성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그냥 성례가 되어버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성례가 뭔 필요 있어요? 성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 세례와 성찬 그렇게 구별할 필요 뭐 있어요? 뭐 여기 말하듯이 일하는 시간, 시끄러운 주방에서 물건 나르는 거, 이런 게 성례, 그게 세례와 성찬이면 그럼 뭐 하려고 뭐 세례와 성찬 따로 구별할 필요 뭐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무겁고 무섭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이 로렌스 형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흐름들, 그 신비주의 흐름들이 뭐냐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흐름이 뭔지를 알려면은 반드시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담 기용이에요. 잔느 마리 기용인데 이 청춘 블로그에 보면 잘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하듯이 관상기도와 신비주의 관점에서 카톨릭 관상가이자 신비주의자였던 마담 기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이 지방교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또 이렇게 관상기도, 마담 기용은 여기 말했듯이 사고를 멈추는 관상기도에 빠졌던 가톨릭 신비주의자다. 이 사고를 멈추는 관상기도 역시 이 로렌스 형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기용 부인이 신비주의 유파, 때로는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고 불리는 이런 로만 가톨릭의 극단주의자였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밑에 이게 뭐냐면은 나오고 있듯이 속생명파,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지방교회의 속생명파와 마담 기용 이랬거든요. 속생명파가 뭐냐,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듯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외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나 실행보다 그 믿음이 형식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명과 주관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생명 회복의 한 흐름을 말한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어떤 내적 생명과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하나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속생명파라는 거예요. 그 속생명파는 뭐냐? 마담 기용으로부터 앤드류 머레이, 제시 펜 루이스, 이반 로버츠, 오스틴 스팍스, 마가렛 바버, 워치만 리,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속생명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속생명파는 뭐냐면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내면의 신성, 그 디바인 이런 스파크, 신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여기 나오듯이 페넬롱, 윌리엄 로, 이런 케이크의 이런 중요한 계직 사용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책의 87페이지 보면은 바로 밑에 보면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이런 신비주의자도 또 말하고, 88페이지 보면은 토머스 트레헌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책이 에이든 토즈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든 토즈도 뭐라고 말하느냐? 에이든 토즈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토머스 트레헌을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인용해놨는데, 이 트레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명상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가 천상의 세계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노래한 책인데, 자신의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그동안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참 예배인가 쇼인가 얼마나 참 쇼킹한 제목이고 그게 참 올바른 예배로 가는 건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순전히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을 추종하고 그런 걸 따르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볼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이 토머스 트레헌의 글을 이 에이든 토저가 인용하는데, 그 트레헌의 이 책에 또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토마스 아켄피스예요. 많은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도 많이 인용하지만 그런 사람 역시 그런 신비주의 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것이 로렌스 형제인데, 제가 그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책이 도착하면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2페이지 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노리치의 줄리안 여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역시 다 신비주의자들을 너무너무 언급한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여기 132페이지 가면 이 마이스트 에카르트 도미니칸 수도사 뭐라 했습니까? 관상기도를 즐기는 그런 도미니칸파의 신학자, 또 독일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이스트 에카르트예요. 그 자기의 어떤 존재적 신성화로 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 아까 말했듯이 신성한 빛에 거했다, 신성의 영롱한 빛에 거하겠다, 이렇게 87페이지 말하거든요. 아주 지금 우리가 에이든 토저의 민낯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8페이지 보면은 클루니의 버나드를 말하고, 또 계속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또 뒤쪽에 또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또 159페이지는 그 자기의 이 에이든 토저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빛이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올 때, 특히 우리의 영적 체험이 점점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음속에 빛이 막 더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퀘이크적인 영성이에요. 그 퀘이크적인 영성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윈버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좋아했던 찬양이 뭡니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안에 신성한 빛을 막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많이 채워지면 완전한 신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냐?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마스터에 불과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62페이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절반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 온전한 승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승리는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칭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렇게 쭉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거기는 완전한 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추가돼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참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17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은 빨리 이 부족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버려야 한다. 부족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적 허구, 낭만적 상상력의 산물, 감상적인 종교적 공상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 부족한 그리스도 말고 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172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상의 주요 교회의 머리요 새 피조 세계에 처음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신자의 생명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모든 참 예배자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놀래요. 그게 이제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174페이지에 보면 인간 예수가 천사들보다 높아지고 모세와 아론보다 높아지고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사도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으로서 이런 위치에 올랐다. 이게 바로 딱 정말 이 에이든 토즈가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런 여러 신비주의 마이스트 에카르트나 아시시나 여러 사람 나왔잖아요. 로렌스나 노리치의 줄리안이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말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이렇게 점점 고양되어져서 모세보다 높아지고 아론보다 높아지고 천사들보다 높아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으로서 이런 위치에 올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마스터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 물론 그 밑에 말을 애매하게 해요. 어지간하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이비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190페이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간의 영혼이 좀 더 높은 영적 실제에 접촉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성령님을 통해 영혼은 내세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맛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체험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좀 더 높은 영적 실제에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순 엉터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에이든 토즈는 뭐라 그래요? 좀 더 높은 영적 실제? 그게 뭔데요?
그냥 썸씽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전적인 타자죠. 참. 여기 또 192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저명한 설교가가 기발한 이야기를 했다. 그 기발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질 따라 다른 이제 교파가 있고 신앙이 있고 영적인 문제도 영성도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기 나오는 거는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리스도인이 어떤 초월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뭐 똑같이 좀 반복되는 건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진리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에 대한 태도가 어찌하여 그의 종교적 체험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숙한 영적 생활의 대가, 그 대가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예를 들면 페넬롱, 몰리노스, 십자가의 요한, 기용 부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뭐라 그러냐면 이 관로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몰리노스도 역시 스페인의 정적주의자, 십자가 요한은 수도원 운동의 개혁자, 다 신비주의자인데 이런 건 제대로 설명 안 해요. 기용 부인도 프랑스 정적주의파, 신비주의 저술가 이래놨어요. 과 같은 사람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육신적 자기사랑을 부채질하는 사이비 종교 체험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영적 생활의 대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이든 토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란 건 뭐겠어요? 앞에 말했던 그 신성한 영적 그 신성한 빛, 그죠? 신성의 영롱한 빛을 체험하는 거고, 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이끌어서 뭔가 황홀한 상태에 가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더 빛을 많이 받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이 임재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인간 예수가 높아진 피조물보다 높아진 그런 주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알았던 이 에이든 토저, 정말 참 무섭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거 좋다고 막 읽고 추천해주고 그랬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 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도 가지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참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의도했던지 간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아했더라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죠. 좋은 거 본받을 것도 많은데 뭐 하려고 엉뚱한 길 쫓아서 가겠어요. 돈 들고 시간 내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 가도 참 부족하고 참 한없이 부족한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말이 떨리네요. 너무 이때까지 좋아한 사람인데 참 이런 사람이라는 걸 또 결론 짓게 되니까 너무 떨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참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